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마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신도회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하시네요. 우리 여신도회가 총회 주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신도의 주제는 뭡니까? 네, 우리 총회 주제와 여신도의 주제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해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중보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 안에서 이 화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보다 이 신년 첫 예배 연합 모임에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올해 정말 한 해 동안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짧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가치관과 생각이 좀 다르죠.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류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햄릿형의 인간이 있고 또 하나는 돈키호테 인간형이 있다. 햄릿형의 인간형은 어떤 인간이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색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근데 행동은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햄릿형이라고 부릅니다. 돈키호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어이없음이 앞서서 무조건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돈키호테형입니다. 이걸 행동형 인간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유명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을 좀 섞어 놓으면 사실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도 좀 하고 생각했으면 그걸 행동으로 좀 옮기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둘 사이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언행일치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을 바꾸어서 신행일치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연초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재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신행일치죠.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지의 작가 펄벅 여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다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1피트 짧은 거리 30cm도 채 안 되는 이게 가장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머릿속엔 지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이 우리 가슴을 울리질 못해. 사람이 언제 행동을 하냐면요, 아는 것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돼야 행동합니다. 감동이 돼야 되는데 이 감동이 되려면 네 머리에 있는 생각이 가슴을 막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슴을 울리지 못해. 그래서 이 거리가 제일 멀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들은 말씀, 또 들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말씀은 우리 총회 주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주제를 우리 여신도들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화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옆으로 된 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레위기 9장 4절 5절을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를 위한 속죄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지만 화목제물을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화목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번제로 태우기도 하지만 일부의 제물은 나누어서 함께 먹음으로써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는 길에서라도 화해하라. 이웃 간의 화해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이든지 사람과의 화해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행일치, 믿음으로 행한다. 어떤 믿음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올해는 적어도 한 가지는 하십시오. 내가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믿은 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화해는 그냥 안 됩니다. 화해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근데 화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그 원 헬라어에는 아팔라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벗어난다, 떠난다, 자유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고발하면 일단 올무에 묶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화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평화롭게 싸움 없이 지내는 그런 정도가 화해가 아니고요. 우리는 묶고 있고 또 얽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써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해라. 호세아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우리 모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그냥 들판에서 가시덤불 위에서 불꽃이 붙어서 모세가 그걸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만난 거 아닌 것 같아요. 가시덤불이 눈앞에서 막 불이 비추고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산 위에서 저는 가시덤불에 불꽃에 지금 불이 붙고 있었고 모세만 봤을까? 양치는 다른 사람도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상상도 해봅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꽃을 보고 올라갑니다. 불꽃이 자기를 오라고 말하는 적도 없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기이한 현상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요. 산을 올라가는 열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편단심이었잖아요. 자기 목숨이 위험할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문 닫고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창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조금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을 아예 칼로 그냥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 제사장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한 일도 없었고 다른 제자는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따라가요.
몰래 숨어서 가긴 했지만, 물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자라고 똑같은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동물원에 가보면 그 에버랜드의 사파리에 제가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가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냥 운전기사가 먹이를 던져주면 그거 먹으러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습 속에는 사자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 동물의 세계에서 보는 아프리카 그 밀림지대에 사는 사자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공격적이고 집중력이 있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죠? 먹을 걸 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가 동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설교해주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 공부시켜주니까 우리는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장 교회 문만 났으면 거기는 밀림지대입니다.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우린 그야말로 동물원의 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야생 속에 있는 사자처럼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내 믿음 누가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냥 뭐 교회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건 동물원 속에 있는 사자와 똑같습니다. 야생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우리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우리 소망의 내용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도 지켜지고 세상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된다.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해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간이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세월이 약이지, 그럽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시간 지나면 뭐 될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만나야죠. 만나서 우리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화해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열정이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이 뭐냐면요, 그 엔테오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그럴 때 그냥 인간적인 힘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 열정이라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도 못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열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죠? 박해를 당하거나 죽음이 다가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힘써서 화해해라 그럴 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화해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여러분이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내가 저분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오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화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갚을 것을 다 갚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5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한 푼이라는 말은 랩돈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죠. 옛날 우리 성경에는 호리가 뭡니까? 틀 한 가닥을 홀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갚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빚 갚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파라바시스, 파라토마, 오헤일레마, 이런 단어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헤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채무예요. 채무. 누구에게 돈을 빌렸었기 때문에 채무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채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요, 우리가 빚을 갚듯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자 아닙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사형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집 주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이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화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당신의 종이 도망가서 이렇게 된다가 나를 만나서 예수 믿고 좋은 사람이 됐으니 용서해 주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 빚이 있다면 그 내가 다 갚아줄 터이니 화해하고 귀한 종으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여신도회가 고민에 빠져 있죠. 우리 총회하고 지금 여신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신도가 아카데미 하우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 총회와 여신도회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려면 총회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신도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총회가 사실은 엄청난 채무를, 어찌 보면 물론 공동투자를 하긴 했지만 총회 입장에서는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죠. 그걸 총회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총회가 좀 복잡합니다. 아마 한 1년 동안은 더 고생을, 여신도들이 힘을 좀 내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속상하셔도 힘들 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빚을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빚을 다 갚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혹시 속여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빚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예루살렘인 사도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지만 여기 보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지고 있던 감정의 묵은 찢기를 다 던져버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기로 결단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 사랑의 빚도 갚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의 빚이 있다면 그 빚도 갚음으로써 참된 화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여신도회가 여러분이 처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웃들 속에서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서 우리 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새해를 맞이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훈련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 애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신도회를 통해서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장교회가 여신도들의 헌신과 또 전도와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부흥되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